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우리 앞에 희생이 따르고 또 삶에 유익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혜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나라의 특정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선택하거나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피조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피조물인 사람은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야 이럴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대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개입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브라함과 만나시는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셨어요. 그렇게 만나셔서 아브라함과 얼마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셨던지 아브라함을 나의 프렌드라고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만났으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준에 맞춰서 다 만나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심판을 받아서 죽을 인생이 살게 된 것,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살게 된 것,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인생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꾼 것.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인생이 죽을 인생인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이 생명의 간정,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먼저 찾아오셨어. 그때까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떨어진 믿음의 씨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발걸음을 재촉했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여기까지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쫓은 결과이고 말씀의 여정인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시고 그리고는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완전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어떤 자기의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 앞에 이해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결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을 믿는 믿음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다 신을 믿고 모든 종교는 그 안에 그 신을 믿는 믿음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어떤 확신이고 인간이 만든 어떤 믿음이고 또 자신이 만든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세상 신들을 아무리 믿어도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훤히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절친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절친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다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친한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마음을 훤히 열어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친해지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나의 프렌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명문 가문, 하나님께서 최고로 서시는 최고의 가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문입니까? 아니면 네 대부터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가지십시오. 명문 가문을 만드십시오. 영적인 명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당대에 믿었든지 대대로 믿든지 이제부터 확실히 딱 믿어서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 자녀 교육에 보면은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은 자녀의 친구가 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지금 대화를 하는데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순간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번제 제단에 올려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의도가 깔려 있는 지금 대화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번제로 쓸 재물, 즉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침도 삼키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번제물을 바쳐야 될 상황인데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장작도 막 다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장작을 가지고 올 만큼 이 이삭도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짊어지고 올 만큼. 그러니까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3일 밤낮을 이래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는 자주 사람을 바치는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은 말 못하는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형상인데, 사람이 만든 형상일 뿐인데, 이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무능한 무성 앞에 간절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사람, 그것도 연약한 아이들을 바치면서 실제로 제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이 가나안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청 좀 보십시오. 아버지 신봉사 눈 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심청이가 인신제사가 돼야지 된다고 우리 전래 동화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다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잉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유적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잡아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심청전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보십시오. 신봉사 아버지 눈 떨려면 네가 재물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심청이가. 그러니까 이러한 인신 재물을 드리는 사례들은 전 세계,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는 이게 알게 모르게 항상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의 종교가 피의 종교고 죽음의 종교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바치는 이런 악랄한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종교는 그렇다 치고, 이 무지한 인생들이 만든 종교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사법이 아니지,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되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또 이삭, 아들 이삭도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응? 자기가 지금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데도 순종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은 정말 순종을 잘하는가. 대단하다 이 믿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은 장차 우리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한가? 이거를 달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내면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어떤 확신이나 어떤 의지적인 어떤 자기의 믿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나의 절친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거듭나게 한 이 말씀, 이 믿음,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의 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추상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삶을 통해서 체험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가 열매를 맺는 최고의 절정, 믿음의 씨가 열매를 맺는 최고의 절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자기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로 탁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이 행위를 다급하게 멈추신 것은 임신 제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려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립니다. 늘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림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소유, 내가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넘치게 내가 드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흥정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give and take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흥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뭘 못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내 모든 소유,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낌없이 드림으로 서임받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2002만 세계비전을 주셨는데 그 일에 마음껏 서임받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반드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생명의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집안에, 이 땅에 하나님 못 만나고 시작도 끝도 없이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생 끝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짧은 인생인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막 어릴 적 친구를 수십 년 만에 어느 길에서 만났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이 기쁨,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서임받는 복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